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합니다. 빌립보서 몇 장 안 되니까 4장 정도밖에 안 돼요. 4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사무엘하랑 비슷합니다. 길이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설교를 맞춰놨거든요. 제가 빌립보서를. 그 정도 됩니다. 한 20, 제가 볼 때는 한 24주 정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짧게 가는 거라서 이것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인데 뭐 모르죠. 저는 항상 다르게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하니까 한번 쭉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그죠? 그게 수습되고 그걸로 이제 끝나고, 사실은 이제 21장,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뒤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 건데, 중간에 그 찬양을 빼면 두 사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압살롬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인지 몰라요.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인데 부록으로 뒤로 뺀 건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21장부터 24장은. 그래서 부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무엘 상하 전체가 말하려는 다윗의 생애와 그 생애를 통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사무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의 죽음과 그 후계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책인 열왕기 상으로 가는 겁니다. 열왕기 상도 상하로 나뉘는데 사실은 열왕기 한 권이에요. 사실은 사무엘 사사부터 이제 열왕기까지는 역사서라 해가지고 그냥 한 권으로 다 치는 건데, 이게 쪼갠 거예요. 쪼개서 하는 건데, 그게 열왕기도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인데 이제 많으니까 나눠서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후계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빌립보서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에 대한 마무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무리는 솔직히 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면 더 좋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미친 짓을 한 거니까. 이상하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아니, 성경이 마무리를 할 때 좀 좋게,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잘생겼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죠. 특히 오늘 본문 사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지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열받으셨거든요. 열받았는데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때문에 분명 이때까지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왜 화가 났는지를 몰라요. 화가 나는지 모르는데 징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게끔 마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상한,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이, 신이 이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해석이 있어요.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해석이 어떤 거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할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지지해요.
압살롬 지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바가 한 번 더 반역을 하는데 이 세바가 반역했을 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다윗이 아닌 세바를 지지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징벌을 내리신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근데 이 해석도 본문 10절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이런 해석이라면 이스라엘 자체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바로 징계를 내리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이제 다윗이 저지른 범죄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얘기하시고 징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본문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본문은 다윗이 인고조사라는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턱대고 지금 이 해석을 무턱대고 지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굳이 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못 짓게 막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디까지 자유를 주신다고요? 죄를 짓는 것까지. 그 자유가 조금 더 가면 어디까지 갔냐면 배신을 하는 것까지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잖아요. 그죠? 그 배신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돌아와요. 그죠?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유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 없어요. 막으시는 건 없어요. 자살까지도 허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까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지 그걸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 그러니까 그 죄죠. 죄인데 그것까지도 허락이 들어가 있다,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함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짓게끔 이렇게 마음의 격동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짓게끔 하시는 마치 그런 모양새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그럼 다윗은 책임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죄를 지은 건 다윗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책임이 없진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표면상 드러난 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된 모양새죠. 그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애매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 즉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죄만 표면상 드러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징계가, 우리는 또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러면 그게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교훈을 주셔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거,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거는 지금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가 버리고 숨겨져 버리고 표면상 다윗의 잘못으로 드러나 버린, 이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정체의 징계를 내려버리면 이스라엘이 이거 쉽게 납득하냐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어려운 겁니다. 그 배경 설명은 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다윗이 지은 죄예요. 그러자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자, 요압이 나서서 다윗을 반대해요. 왕이시여, 선 넘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그죠? 신정국가고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데, 그래서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이 근거로 이 나라를 근간을 삼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게 신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금지입니다. 금지. 그걸 요압도 알아요. 이 요압,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윗이 요압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사람은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요. 신앙 앞에서, 왕의 명령 앞에서도 자기한테 밑보인 사람 다 죽여요. 자기하고 원수지인 사람들은 왕이 살려라고 해도 죽여요. 압살롬도 얘가 죽였잖아요. 압살롬도 얘가 죽이고, 다윗하고 이스라엘 통일할 때 협상에서 살려 죽이려 한 그 사람도 요압이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에서 죽은 건데, 그걸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단순 무식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아는 걸 다윗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만 봐도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뭔가 있죠. 그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싶은데 그 징벌을 하려고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다윗을 시험에 빠지게, 죄를 짓게끔 격동시킨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게끔 만드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식 표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위인들은 사실 성경이 위인으로서 인정하여 등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에 대해서 성경은 영웅이라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만든 영웅들이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이고, 저들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떠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인간에서 신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인식해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래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잘 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죄에서 벗어나 시험에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이런 이상적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인물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 신화에 내가 또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랬고 다윗은 저랬다라는 그 신앙의 이상적인 규범이 생겨서 우리 신앙의 깊이나 열심들은 인간성이 제외돼요. 인간성이 제외되고 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오해해버려요. 인간성이 제외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다 지키면 나도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무흠한 존재가 될 수,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흠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 열정과 열심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선이 온갖 시선이 글로 다 가요. 더 이상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기독교 신자 중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생활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분란은 그 사람들이 다 일으킵니다. 그죠? 신앙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부끄러워서 교회에서 입을 뻥끗 안 해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안 나오죠. 부끄러우니까. 이게 단데 자기가 조금 떳떳한 것 같아. 그러면 할 말 안 할 말 교회 앞에 다 합니다. 목사한테도 다 해요. 그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목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없어요.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옆에 떳떳하니까. 그죠? 이거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주변에서는 안타깝게 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 줘봐야 그러면 니는 기도 생활 얼마나 했어? 뭐 전도 얼마나 하니? 성경 얼마나 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거 너무 유치한 겁니다. 그런 걸로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요 수준을 못 벗어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답답하죠. 인간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건 죄로부터 거리가 인간됨으로부터의 거리로 오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멀어진 만큼 인간성도 멀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 틀린 걸 보고도 어떻게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하면 나는 그게 무슨 신자야. 아니, 공동체 안에서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면 나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얘기하고, 이거 제일 잘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그걸 목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들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옳음, 그죠? 성경에서 자기는 이제 그거 다 지킨다 이거죠. 이거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네는 그렇게 하면서 너네도 천국 못 가고 쟤들도 천국 못 가게 한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인간성조차도 버리는 그게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성은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인격은 더 훌륭해져야 되고 성품은 더 훌륭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됨이라는 것은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증명하듯이 경이로운 존재죠. 우리는 인간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유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완성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 범신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인간성을 완성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신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나 유혹에 절대 지지 않는 신자. 특별히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심각하게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한계가 또 그거죠. 자, 어떤 시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평온함을 누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죠?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극복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극복이 안 돼요. 남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계속하는 걸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게 극복되는 사람은 만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 뭐 이 정도예요. 1000만 명에 한 명 정도예요. 그게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동원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동원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해하시죠? 신앙이라는 건 그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을 견뎌서 죽겠네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대신 포기하지 않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이겨내가지고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떠한 월등한 어떤 수준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거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에 절대 지지 않는 신자, 이게 도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서 보듯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 우리가 다윗 보면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만 하죠. 그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죠. 너무 본받을만 한 존재인데 그러면 다윗은 우리를 어떤 보통의 인간을 뛰어넘은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 뿌리를 내린 신자입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름 위를 걸어 다니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현실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신자예요. 현실적이라고 해서 무슨 합리주의에 빠져있는 신자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약함, 그의 부끄러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에서부터 어떤 도덕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신자예요. 우리와 동일하다고요. 다윗의 모든 생애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저지르는 한계와 좌절과 그 비애를 다 담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생애는 영웅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완벽하지 않아요. 바울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 찾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모습, 그게 유일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어떤 그 정점을 찍은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멋있어 보이죠? 그죠? 이거 거의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인간적으로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줘요. 그도 우리와 방불하게 자신의 꿈과 의욕이 현실 속에서 좌절됩니다. 그죠? 좌절했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도 한껏 부풀어 있었겠죠. 그죠?
그 다 박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좌절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 있는 탓에 우리 신자의 진실함이나 정직함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결실하지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알아줬냐면 아니요. 다윗은 무참히 밟혔어요. 그런 부분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 내 성실함, 내 정직함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다 밟혔어요. 무참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이 담겨 있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세상에 밟히고 있다면 우리도 당황하죠. 그럼 예수는 내가 왜 믿어야 돼? 이 문제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꿈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으며 소원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는 많은 좌절과 비애와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호구에서 벗어난 사건. 그게 시편 34편으로 가서 이 성경이 문제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34편,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만 놓고 보면 다윗이 미친 척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저들을 제압하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마치 벗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은 다윗이 미친 척해서 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당시에 명예가 개인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하던 시기엔 지금하고는 달라요. 명예가 다였어요. 명예가 다인 사람에게 명예를 버리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럴 바에 차라리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미친 척해서 이 호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사회적인 평판, 명예 다 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찬송을 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찬송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이 사건 또는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성경의 약속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나라가 언제냐면 진시 왕제가 진나라를 세우고 이제 죽잖아요. 그죠? 죽고 아들이 잠깐 하다가 나라가 쪼개져요. 반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시 재통일한 사람이 유방이에요. 한 나라를 세워요.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밑에 신하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신하 중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그의 대표적 업적 두 개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조나라 대군을 격파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배수진이라는 말입니다. 배수진을 쳐라. 이게 여기 이 사람의 이 행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유방의 대항마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아시나요?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나라. 항우. 그죠? 장기가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장기 둘 때. 항우를 이제 유방이 항우를 이제 격격히 포위하여 항우가 그의 연인 유명하죠. 우희.
우희라는 사람, 뭐 다른 말로는 우민이라고도 하는데, 이 우희와 함께 자결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작전을 펼친 사람이 한신이에요. 근데 이거 나중에는 유방이 이 한신을 이제 질투로 해가 죽여요. 그냥. 자, 이 둘의, 그러니까 항우하고 우희의 유명한 얘기가 이제 패왕별이죠. 그죠? 옛날에 장국영 나왔던 영화. 패왕별 보면 장국영이 그 패왕별의 우희 역할을 맡죠. 그죠? 막 창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이런 한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며 그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국사무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다. 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이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나오는 게 삼국지예요. 그 조조 나오고 이제 유비 나오고 하는 거. 이 한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국사무쌍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런 인재를 세상이 아직 알아봐 주지 못할 때, 이제 이 유명한 얘기예요. 이랍니다. 성내 무례배들이 한신이 이제 칼을 차고 다니니까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다닐 때, 성내 이제 무례배들이 그 한신과 딱 마주치면서 비웃어요. 야, 죽음을 각오할 수 있으면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못 찌를 것 같으면 내 가랑이 사이로 끼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한신이 이 모욕적인 일이지만, 한번 그 사람의 한신이 그 무례배를 한번 보고 허리를 굽혀 그 가랑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유방이 데리고 가서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여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수치심은 견딜 수 있다. 그죠? 다윗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인생을 바꿀 정도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작지 않죠. 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조그만한 그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죠? 더 넓게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더 넓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다윗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겠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값싼 것과 값싼 자신의 그 자존심과 바꾸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을 본질로 하여 인간에게 허락된 고귀한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존심과 유치한 싸움에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줌으로 기꺼이 그 수모를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가 이 일로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자폭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조금 구겨진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귀한 생명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신이 그 수모를 당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모든 현실적 어려움에서 면제시켜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태와 연약함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목적과 복주심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소유하게 된 자의 넉넉함이 이런 자존심이나 사소한 싸움과 유치한 경쟁으로부터 그냥 그래 져줄게, 내가 져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뭐 내 자존심 한번 꺾어주면 되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보다 뭐 귀한 게 뭐 있겠어, 한번 꺾어주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참다운 신자의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성이 보다 넉넉할 수는 없습니까? 승리로 주어질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아니, 그 인간성이라는 게 좋은데 그 인간성이라는 게 좀 더 넉넉하게 우리 안에서 발휘될 수는 없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넉넉함인지에 관한 가치의 이해가 이미 세속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할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로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니고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겉도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웃을 괴롭게 하면 네가 하고 있는 금식과 그 기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네 잘났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걸 할 거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형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공예배,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다 안 빠져요. 기도에도 안 빠져요. 행사 다 해요.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해요. 성경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전도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헛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내 이웃을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면 인간성도 버리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나오듯이 이웃을 돌보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데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장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장을 만족하게 하며 이라고 평행을 이루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내 만족이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명분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은 내가 사람들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죠. 내 만족. 기독교 신앙에서 실천, 즉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실천을 내용으로 본인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것에서만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그때만 요구된다고요. 실천이라는 것이. 이게 없으면 그 대신 실천은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자가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그 결과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웃 사랑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웃 사랑을 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안 하거든요. 그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증명해봐. 그럼 뭐예요?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결실되어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근데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은 우리가 따로 뭔가를 안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거든요. 금식과 기도도 같은 거죠. 금식과 기도와 같은 기독교적인 명분과 형태를 가질 게 아니고, 명분과 형태로 그러한 신앙을 가질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과 내용이 되어야 하며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했고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왜 금식해야 되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이죠. 그렇죠? 그 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내 인격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결국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가 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 기도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또 이걸 맨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이러면서 맨날 부모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래요.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쩌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럼 그게 유세 떨 일이 아니라고요. 결국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안 변해요. 그냥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한 게 하나의 무슨 위세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기도는 유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간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야말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고 세상은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목적하셨고 허락하신 참된 인간이에요. 인간성을 잃은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옳음을,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슬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죽여도 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칼빈에 대해서 존경하고 칼빈이 얘기한 것을 다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칼빈이 한 얘기,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왜 다 무시하죠? 칼빈이 이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이 알아서 하나님 저들을 알아서 할 거니까 저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거나 잘해라는 거예요. 침략은 지네들이 다 해놓고, 중동 침략 지네들이 다 했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지네들이 다 해놓고 뭘 지네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슬람 나쁜 사람들이. 기독교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간성 회복이란 가져서 되는 것도 우월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며 인간으로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가지는 영광과 충만이 실현되게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든지 억울한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위협의 자리든지 시험의 자리든지 삶이 형성되는 어떤 경우나 어떤 실존의 장에서도 인간이라면 다 겪을 수 있고 피해갈 수 없는 장면에서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과 이웃들 앞에 어떤 영향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기독교 신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을 드러낼 것인지 이웃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든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핑계거리도 안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가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이 닿는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요. 그죠? 식물이 자라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자라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틉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건 신자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황폐한 자리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는 존재는 물된 동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열매가 무성하게 열려요. 그 넘쳐남은 어두운 밤에 달을 보듯이 감출 수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대요. 우리는 우리의 못난과 연약함을 확인할 때가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본문식으로 가면 다윗은 시험에 져요. 졌죠? 그렇죠? 다윗이 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벌을 받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 돌아오지.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죠? 이게 신자하고 세상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불신자하고 신자의 극단적인 차이는 우리가 잘못하고 절망에 좌절했을 때 우리는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돌아오는 것이고 신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진 믿음의 소망이에요. 승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 앞에 꺼내놓고 있는 이유예요. 다윗은 우리와 방불한 인생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자기 자신에게나 그를 만나는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과 충만함과 하나님 없는 피폐함과 절망을 증언하고 살며 존재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가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 우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필요도 없고 우세할 필요도 없어요. 더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 욕심이죠. 신앙으로 포장된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초월이 있고 기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초월과 기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초월이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참다운 인간성은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 비로소 충만하고 부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동정과 이해가 있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드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적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따라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란 옳은 것을 주장하는 데 있진 않습니다. 옳은 것이 옳게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걸 믿는 것이 참다운 인간성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9가지 열매, 그게 참다운 인간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기독교 신자 중에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과 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하자는 적극적인 주장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인간성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회복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가졌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옳은 얘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늘 예로 드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는 술, 담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죠? 물론 선교사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거든요. 중국이 뭐 조선이 어디인지도 몰랐죠. 중국에 있다 보니까 야,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대. 그러니까 그래 그럼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넘어왔는데, 저 위에 이제 두만강인가요? 두만강 맞나요? 우리나라 경계선 넘어올 때 배를 탔는데 뱃사공에서 뱃사공이 술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선교사가, 외국 사람 선교사가 술 냄새가 뱃사공인데 노려져야 되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이렇게 뱃사공을 하면 저기 똑바로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냥 갔대요. 갔는데 이제 나루토에 이제 배를 대잖아요. 나루토에 대는데 거기 경비병이 2명 있었대요. 그 경비병 2명한테서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술 냄새가. 대낮인데. 이게 심각하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근무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갔대요. 마을에 갔더니 전부 다 술 취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양인들 눈에 어떤 그들의 우월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서양인들은 우월감을 가졌어요. 선교사들도 다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미개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이. 그들이 쓴 글자나 문장에 보면 조선인들 미개하다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언더우드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이거 보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은혜 받잖아요. 아니에요, 그 무시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한국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대적 한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가 그런 마음을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프리카 가면 선교하러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미개하다고 하면 욕하잖아요, 그죠?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술, 담배를 술을 끊었겠어요, 그죠? 술이랑 도박 못하게 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처음부터 만든 게 술, 담배 금지 요거였잖아요. 중국은 뭐예요? 마약. 그때 마약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중국에.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기독교 신앙이 성장하는 문제는 겨우 금주하고 술을 안 먹고 금연, 담배를 안 피는 것에 사활이 걸리는 거라면 그건 너무 쉽죠. 술, 담배만 안 하면 기독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 끊으면 되는 건데. 거짓말이죠, 그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한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에서는 정작 멀어졌고 본질도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죠. 자신이 따뜻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내가 가진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냐를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는 거에 사활을 걸고 있죠. 기도 안 하는 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에 사활을 걸어요. 뭐 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처절해질수록, 내가 처절한 신앙을 가질수록 인간성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죠?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는 신앙이 처절한 신앙이에요. 제가 그 할머니의 신앙의 배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 처절한 신앙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 처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간성이 멀어져요. 옳고 그름만 따져요. 이해하려고 안 해요, 사람에 대해서. 왜 잘 믿어보자, 잘 믿어보자 라는 게 그걸 얘기하면서 승질을 부려요. 그죠? 한국교회는 그러잖아. 야, 우리 좀 똑바로 해보자 하면서 승질 낸다니까요. 그리고 정제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입말하면 안 되죠. 우리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정지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죠. 이건 저도 이게 좀 심한 편인데, 제가 자책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합니다. 이게 좀 심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먼저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니 곧 싹이 틀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지금의 위치를 우리는 이제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데 왜 내 모양, 내 집, 내 주변의 환경은 다 요 모양, 요 꼬라지고 나는 왜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기를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으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거창한 나가서 나는 선교를 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이만큼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물된 동산으로서 그 물이 끊기지 않게끔 만들 것이냐,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형편에 처한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심장, 우리의 형편에 물된 동산 같은 생명과 진리의 부요함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자랑입니다. 이제 시편 73편을 볼 건데 이 내용은 행악자들이 죄를 짓고도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그 결국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시편 73편 20에서부터 26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은 모든 신자의 공감을 사는 고백이자 소원이고 공통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저자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현실적인 넉넉함이 주어진 결과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야, 얘는 좀 먹고 살만 했나 보다. 평안한 삶을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이 저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시라. 저자는 육체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이 총체적으로 절망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인간답게 하신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죠.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의미와 답이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 괴로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에 그 어떤 보상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떤 적대 행위와 억울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수하며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참다운 인간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정직함과 성실함 같은 것은 그것 자체로 명예이고 자랑입니다. 누구를 해하고 손해보게 하며 정지하는 것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즉 진정한 인간이자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보고 그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고 관용적이며 용서하고 져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가 부끄러워해하는 모습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술 마시며 화해하는 세상 사람들만큼의 포용력도 없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질타하고 몰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잔 마시면 화해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술 마시고 화해하는 그 정도의 포용력도 우리는 없어요. 그걸 몰아내야 된다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관용과 용서와 이해와 동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으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의 어떤 인간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이 이해와 관용과 용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자된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그것을 나눌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나도 채우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영웅이 아니고 우리와 방불한 한 사람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을 이루시고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감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고 복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큰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넉넉함과 깊고 높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책임지게 하시옵소서. 져주고 양보하며 용서하고 희생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